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에 보면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부유한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안내하고 또 남루한 사람은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 앉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 근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은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 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컫는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이 뭔가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잘 되면은 다 주님의 이름 갖다 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되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하다. 예,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관리시하느냐?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를 부유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8절의 말씀이 그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근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게 아니고 그 계명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그러면 너 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왜 그 법을 적용하지 않냐? 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적용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사람을 차별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죄를 율법의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세월이 깊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바르고 의롭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평신도들도 그러지만은 그 성직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 예.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버리죠. 예,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생활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처럼. 예, 그 교인들이 막 종이 돼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재물 때문이지 그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다 범한 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뭐 자기 생활에 율법을 갖다 드리게 되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럼 너는 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 부자를 대우하는 것이 이웃 사랑한 거라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예.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그 주인과 이제 종의 신분, 로마 시대는 그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과 그 종의 신분,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도 신분 차이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양반들보다는 상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다 그러죠. 많이 믿은 계층이 백정들이라 그러지, 백정. 하도 저 양반들에게는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막 그 백정들 막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막 대우해 주니까 교회로 나가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반들도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자기 집 종이 와 있고 또 누구네 집 종도 있고 백정도 있고 자기 집 와서 돼지 잡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또 여자와 남자의 신분 차이도 조선시대는 심했죠. 그래서 그 예배당 한가운데 커튼까지 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래된 교회는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왼쪽은 남자들이 주로 앉고 오른쪽은 여자들이 주로 앉는다. 예, 여자들이 주로 앉는다. 예. 그리고 앞쪽에는 좀 자기가 그 동네에서 그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앞쪽에 많이 앉아요. 지방에 가면은 예. 내가 이 동네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의 앞쪽에 쭉 앉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뒤쪽에 앉다. 그 참 희한하게 그게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차별 대우를 하는 건데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차별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차별하면은 서로 이제 패가 나눠지죠. 패가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생깁니다. 파가 교회 안에 막 갈라진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교회가 어지러. 우리나라 교회가 개신교가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 비례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은 교회사에 등장할 정도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단들이 많으냐? 통제가 안 되네. 통제가 왜? 교파가 너무 많은 거죠.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파가 100개가 넘다죠. 120개, 뭐 150개 막 그리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어지러운 것이죠. 어지러운 것이. 예.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예. 그래서 무슨 교회 연합 사업이 안 돼요. 연합 사업 한다 그러면은 각 교파별로 자리 하나씩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예. 그래서 회장이 있으면 상임 회장이 있고 무슨 회장이 있고 부회장도 보통 하면 한 열댓 명 돼요. 부회장. 예. 교단별로 하나씩 다 줘야 돼. 총무도 한 명이면 되지. 총무도 뭐 여러 명이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제대로 못 해요. 일을 제대로 못. 예. 그러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다 그냥 같이 안 하고 혼자 한다. 혼자 하니까 힘들죠. 예. 힘드니까 누가 힘들어요? 교인들이 또 힘들어지. 교인들이. 예. 막 교인들이 막 힘든 거예요. 같이 하면은 뭐 100원씩 내도 되는데 혼자 하니까 1,000원씩 내야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시험 든다.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이 그 있는 싸움도 재산 싸움이죠. 재산 싸움.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다 그 돈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예. 이 파가 너무 많아서 수파가 너무. 조금만 틀리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서 다른 파 만들고, 예. 다른 파. 그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 명칭이 통합이야. 통합.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교파가 막 갈라질 때, 1960년대 초에 막 갈라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요. 다른 교파는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예.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교파에서 80몇 개가 생겼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예요. 왜? 통합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는 순복음 같이 성령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운동권 민중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사랑선교회 다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보면은 그런 막
이 그 농어촌에 가서 그런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달동네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에 가서 막 산업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예.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단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같이 있다가 나중에 그 세월이 흐르고 또 자기가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깨닫하면은 그 돌아와요. 돌아와요. 예. 중심을 똑같이 돌아온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정죄해 버리니까 우리가 파가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진 거죠. 어지러워진. 예. 근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못 내놓으니까 어지러워져. 그래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악한 생각이다.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5절에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왜 업신여기냐?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근데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는, 하나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이라. 예. 그 15, 16절에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덥게 그 추운 날 좀 따뜻하게 지내고 그 또 잘 먹고 그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18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런 말을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 다가가면 귀신 들린 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에게 오십니까?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귀신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귀신들이.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면은 무당이 알아본다고, 무당이. 예. 근데 무당이 못 알아보면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요. 자기 믿음이 어떤가 알면 무당이 가보라. 무당이 한다고. 예. 무당이 곧 하는 데 가서 주기도만 외워도 그냥 무당이 구술 못 해가지고 막 성질이라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다. 예. 귀신들도 안다는 거죠. 귀신들도 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들을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단에 누워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마치 양을 잡듯이 고개를 뒤로 제끼고 예, 칼로 목을 자르려고 막 딱 한다고.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예, 그때 천사가 나서 탁 치죠. 아들 이삭을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아이고 이제 얘는 진짜구나 인정한 거죠. 그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그렇습니다. 행함과 같이 간다. 아브라함이 23절에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습니다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습니다가 행동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뜻은 언제 나타났느냐? 처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뭐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다 그렇게 수긍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 그 두 번째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계산하게 돼. 계산해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 아이고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그 양반이 또 100그릇 어떡하지? 그럼 이안 한다고 그러면은. 예.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죠.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뭐 그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 개인인데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고 아이고 내가 누구인데 뭐 하다 보니까 사기를 쳤네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돈 생기면 갚을게요. 그렇지만 내가 그 거짓말하고 누구 걸 뺏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하고 막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정말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수습해 줄게. 일단 수습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라도 뚱쳐먹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당한 사람은 그냥 막 가정이 깨지고 눈물로 지내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것도 행한 사람들이 또 교인인 경우도 또 얼마나 많아. 예. 교회 장로 권사들이 그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예.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부터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마르고 또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이 함께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라합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 누굴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신이 이스라엘이란 사람들의 신이 이제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적하면 그 신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거죠. 도와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많이 생각해. 그 너무 생각하면 세월만 가요. 너무 많이 생각. 결혼도 보면 내 주변에도 보니까 맨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하면서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혼자 살더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자꾸 생각하네 그지. 엄마가 그 밥 짝짝짝짝 해서 요리해가지고 저녁 먹어라 그럼 저녁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저녁을 왜 내가 먹어야 되나? 이 엄마가 저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고 고민하면서 세월이 가는 거지. 30이 넘고 40이 넘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나를 왜 인도하지 안 하세요? 아니 인도했지. 비가 많이 올 때 그 지나가던 그 집사가 와서 아니 목사님 빨리 오토바이 뒤에 타세요. 비 많이 오면 나중에 못 가요. 그러나 자네 먼저 가게 그랬다. 또 조금 더 오니까
트럭을 모는 봉고차 가진 또 집사가 지나가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뚝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괜찮아, 난 조금 이따 가도 돼. 그다음에 또 큰 트럭 몰고 가던 사람이 아니 정말 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괜찮아.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불어나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안 구해줘? 하나님이 내가 임마 네 구하려고 오토바이도 보내고 자동차도 보내고 트럭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네가 안 갔지 않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로 받고 그 감사한 것이 그 작은 것이면은 그 밀을 하나도 심으면은 거기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작은 것 한 마리 가지고 키워야지. 우리 뭐 BBQ 우리 가까운 데 있지만은 닭고기로 유명한 데가 BBQ보다도 하림만이에요. 하림. 그 하림을 창업한 그 회장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집이 가난해 가지고 처음에 뭘 했냐?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닭을 키웠다더라. 닭. 예. 닭 한 마리. 그 닭 한 마리 여러분 키워 보시면 알지만 닭 한 마리가 잘 키우면은 그 암탉 키우면은 얘가 알을 낳아가지고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10마리 되고 그 잘 키우면 순식간에 100마리, 500마리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양계장 해가지고 양계장이 막 번성하면서 그 닭고기를 납품하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회사로 큰 겁니다. 그게 엄청난 회사. 제가 예전에 그 글 읽어봤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네. 버릴 것이. 예. 근데 자꾸 거기에 자기 욕심이 너무 크니까 아유 이거는 뭐 한 마리는 이거 아니지 한 마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마리를 주겠어? 뭐 이런 생각하니까 뿅아리를 주겠어.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뭘 했든지 그냥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개받아가지고 나 다 쓰러져가는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가게를 골목길 안쪽에. 예. 그러니까 골목길 안쪽에 있으니까 권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월세도 너무 싸.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 여기서는 뭘 해도 다 망할 것 같아. 나는 안 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뭐 안 하면 뭐 망하는 거죠 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골목을 찾아가지고 거기가 어디 있어요라고 찾아온다. 요새 그런 집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집인데 사람들이 무로 찾아온다. 무로. 네. 어떤 시골에 김밥집도 그런 집이 하나 있더구만. 도저히 그 장사가 되지 않을 곳에 있는데 동네에 마을도 없는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아줌마가 김밥을 했는데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무로 그 집에 온다. 네. 점심시간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처음에는 초라한 사람이었다. 초라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